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주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제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주일을 이번 주 시작하는 이제 주일에 나눴던 이제 말씀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그 포도나무 비유장이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고 새 존재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존재가 누굽니까?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포도나무 된 예수님. 세 번째는 그 포도나무에 제가 한 번씩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몇 번 말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눈빛을 보낼 때, 야, 기적 중에 기적이다. 자, 그 세 번째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죠? 이 새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한다. 그런데 이 가지에도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다. 자,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단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이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제거하신다. 그런데 그 제거에는 잘라내는 뜻도 있지만은 들어 올리는 뜻도 있다. 그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조치를 작업을 하신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 열매를 맺기는 맺지만은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작업을 하신다. 어떤 작업을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를 없앤다기보다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이제 가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의 안에 거하라. 자, 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이제 오늘 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전형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는 말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 1번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또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마태 7장 7절.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한국 교인들이 전형적으로 오해하는 말씀 중에 대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 대해서는 잘 듣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그런 간지러운 소리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주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성경은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니까 무조건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앞에 보면은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이 원리에 부합하면 그 원리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조건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조건에 의해서 응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원리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리 속에 안 들어가면은 그 룰에 의해서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분석을 잘해야 되고 이해를 잘해야 되고 연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답이 얻어졌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그 원리 속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의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라, 받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답을 또 얻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집에 어린애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꼬마애가 하나 있어요. 이 꼬마애가 하루에 엄마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 하루에 알사탕 내가 3개를 줄게. 아침, 점심, 저녁 3개를 줄게 해가지고 이 약속 속에서 엄마와 아이가 이제 사탕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탕 3개 만족이 없어요. 야, 오늘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은 하나만 더 줘. 나하고 약속했잖아. 아, 싫어,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줘. 이렇게 떼를 써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면은 한 개를 더 줍니까, 안 줍니까? 뭐 한 개 더 주겠죠. 보통의 경우들은 떼를 쓰면은 그 사탕 하나 정도야 하나 더 줍니다. 하나 더 줘요. 자, 하나를 더 준다라고 또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가 떼를 쓰니까 엄마가 알았다. 2개도 아니고 3개도 딱 하나만이야 하면서 하나를 딱 줘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었어요. 엄마하고 또 이 아이가 또 룰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용돈 5만 원 줄게. 아, 5만 원 맞나? 자, 3만 원만 줄게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주간에는 3만 원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주간 따라서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떼를 씁니다. 엄마, 이번 주간에는 10,000원만 더 줘. 무슨 애가 돈 쓸 때 있겠다고 돈을 10,000원씩이나 더 달래? 아니야, 실제로는 엄마 이번 주에 친구 생일도 있고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나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더 필요해. 자, 떼를 씁니다. 그 엄마가 10,000원을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그래, 줘야죠. 1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 달라는데 또 울고 그러는데, 자, 10,000원 더 줬어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뭐 고등학교 뭐 생활 학생이 대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운전이라고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고 면허증도 없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집에 있는 자동차 키 좀 줘봐.
나 오늘 그 키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좀 갔다 와야 되겠어. 예전에 알사탕 달라 하듯이, 용돈 올려달라 하듯이 때를 씁니다. 그 엄마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죠? 제가 너무 쉽게 설명 잘하죠. 그거는 들어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 칩시다. 왜 응답을 안 하는 걸까요? 나중에는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가 자격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이 아이가, 이 성도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지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전혀 되지 못했는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절대 결단코 무조건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어머니가 그럴 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며 산단 말이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제 자랐구나, 그게 읽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식이 와서 진지하게 아버지와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철이 든 자식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래, 네 생각도 괜찮구나. 내가 적극 네 생각을 지지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때로부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부모가 보기에도 그 자식이 이제는 철이 들고 성숙했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 지금 이 이야기 원리, 이 맥 속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집어 딱 넣어보면은 철이 든 기도가 있고 철이 안 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생전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들어가는 달콤한 것, 어린애 같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욕심의 기도, 주여, 내가 오늘 복권 5개를 샀는데 이거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사람과 수준이 같다라는 거죠. 수준이 같다라는 거죠. 내 수준의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 수준을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내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수준에 부합할 때에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너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예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가지란 말이죠. 올라와 있는 가지가
이제는 어디까지? 예수님 안에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까지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류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라는 전제는 무엇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성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자,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가 규명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비춰서 그것을 규명해 보면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니까, 먼저 성품,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성품과 내면이 누구를 닮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내 내면의 성품이 누구를 닮고 있다? 예수님을 닮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것, 나타날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도요, 성품이 변하지 않고 정말 그 내면이 독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도 정말 독하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참 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서서히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칠었던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독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긴 나물도 어떻게 하면 삶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삶아지면요, 그 어떤 사람이 또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칠까? 내가 왜 이렇게 독할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면이 성숙하게 된다. 또 하나가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원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기준에 맞춰서 딱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치관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의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돈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다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극과 극의 사람은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자기 신념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판단도 그 방식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면과 생각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어지겠다. 지금 이 말씀의 본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이 사람이 자서전을, 저는 누군가의 자서전을 많이 읽어보거든요.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더듬어 보면은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원리가 있고요. 복을 찾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 분석해 보면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 자서전을 일대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원리가 딱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예전에 세무공무원들이 괜찮았거든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세무공무원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식으로 살다 보니까 돈에 아쉬움 없이 자라났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는 돈이 가져다주는 악에 젖어 사는 게 많았는데,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도 술 먹고 논다고 어머니의 임종을 못 본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예배와 기도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그를 잡은 거예요. 거기서 그는 회심을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니까 고아들을 모아다가 이제 먹이는 일, 고아들에게 빵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며 그 자선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몸담습니다. 93세로 죽을 때까지 그 일하면서 살았는데, 자, 그 일하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본은 뭐냐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단 기반이 되는 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빵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빵 살 돈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아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빵 살 돈이 없으니까 재정에 이제 경영난을 겪는데, 옆에 사람이 보다가 이런 말을 툭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아니 좀 머리를 쓰십시오. 가게 가서 빵집에 가서 외상으로 받아 오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가 하는 말이, 내가 외상을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외상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답답고 급하다 해서 외상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외상을 할 거다. 외상을 찾을 것이다. 나는 어떤 순간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찾는, 두 번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속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는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일기가 책으로 쓰여졌는데, 그 일기에 보면은 죽는 그날까지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자그마치 5만 번이 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입니다. 아마 이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줬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체크하면서 살아갈 때 아마 감격이 있을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고 지나가면 그때그때마다 감동,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의 기도에 대해서도 설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다리가 뭐다? 연결하는 것이 뭐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는 감격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 아무쪼록 구하는 대로 다 얻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